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로마의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격, 그리고 거짓 이단 같은 자들의 음해와 헛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 요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만 했지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13주 동안 묵상했던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말씀해요.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신약시대에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멸망해야 할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취했던 자들인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에나 이단은 여전히 득세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지요. 어떻게 2000년 전이나 지금에나 동일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자, 2000년 전의 이단은 조금 달랐어요. 자, 2절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 당시에 이단들은요, 호색과 방탕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유혹했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늘 쾌락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고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살라고 계속 유혹했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술과 마약,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 더 세상은 타락의 길로 갑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여서 헛된 길을 가게 하는 거죠. 또한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3절 읽을게요. 제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들의 공통점은요,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통일교, JMS, 신천지 다 돈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은지 교인들의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의 뺏듯이 가져가죠. 그렇게 헌금을 강제로 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교주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 심지어 범죄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천사도 예외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노아의 시절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자를 멸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으로 그 악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 방주를 짓는 기간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고 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대로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아의 심판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이미 예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지요. 하나님이 참고 계실 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길게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자, 12절에서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 악으로 인도하는 이 악한 사람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14절 중간에 있듯이 굳세지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만 악한 길로 가면 그것도 문제지만 더 악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쾌락에, 음행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짐승은 짐승인데 이성까지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 하루 종일 낮에도 즐기고 낮에도 쾌락을 추구합니다. 헛된 길을 찾아가고요, 이들을 향해서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처럼 거짓된 선지자의 예를 드세요. 자,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5절 16절이에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부리아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아요. 발락에 의해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 4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내가 돈을 많이 줄게, 그러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다오, 그 말을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길을 자꾸 틀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요, 왜 자꾸 나를 때리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이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자, 민수기 22장 32절 33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귀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피하고 그리고 3번 맞았어요. 많이 맞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동물도 심판을 보는데 이 악한 거짓 선지자야,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이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헛된 길로 가게 하는 악한 세력들, 여러분, 그들로부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도 하세요. 예수님을 알았다가 이단 교주처럼 이단 앞잡이가 되는 경우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파 유병원처럼, 자, 이런 자들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20절에서 22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를 누려요. 자, 이 거짓된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은요, 처음보다 아예 예수님을 몰랐던 것보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너무나 말씀이 좀 무서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들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 있어서 좀 읽기가 부담스러운데요. 그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있는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 악한 자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계속 혼미해요. 앞으로 이런 이단 세력들은요, 더 득세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쪽에 절대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손들도 그러한 헛된 곳에 끌려가지 않도록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오직 바른 믿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서 이런 헛된 일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를 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 그 내용이 7절 8절에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딱 이 두 절이 있는 거예요. 좀 마음에 조금 쉴만한 말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고통을 아셨다라는 거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비록 안타까운 것은 롯이 그걸 택해서 갔어요. 너무나 좋은 땅이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뭐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택해서 가기는 갔지만 롯이 막상 가보니 이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이 세상이 정말 음란하구나, 이 헛된 거짓된 자들로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심령에 참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방탕하고 악한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의 우리는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이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에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공격하고 음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을 잘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회의 가운데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혼미한 정치권, 정말로 어수선한 정치권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세 때를 삽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아버지와 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헛된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행동, 악한 생각들 아버지와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거짓된 자들이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교주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위에 서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정책당회가 오늘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주장하시사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당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선한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치권이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이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진정이 혼미한 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사오니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서 기도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께 더욱더 중보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세 때를 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한 영혼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 때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며 이 새벽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내년을 잘 준비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복을 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이 백성들의 본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저들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헛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헛된 탐심을 가지지 않는 정결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